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많은 성경의 분량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장 11절부터 21장까지. 근데 지난주에 20장은 했어요. 근데 분량이 많다고 해서 설교가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걸 주리라 하신 말씀을 다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다고 하신 땅에 살고 있던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됐다 하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백성인데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셨는데 이때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고만 사람들도 있고 정복 과정 속에서 그냥 죽고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받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을 화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선지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네 하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죽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것만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된 이후에 계속 그 십자가를 적용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현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천국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건 지금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걸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전체를 차지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을 다 차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나머지 부분까지 또 정복을 해가지고 다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인 걸 알고 믿음을 말씀에 화합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말씀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18장 1절부터 10절은 전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7지파가 땅 분배받지 않아서 거기서 땅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면서 빨리 가서 그려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감사가 넘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복을 해서 이 부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 순종하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복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을 하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냐민 자손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부분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베냐민 자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분배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남북, 이스라엘도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남북의 중간에 아주 요충지,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베냐민이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역이라서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여기 베냐민 지역은 아주 전쟁이 많았어요. 그걸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게 되겠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많으면 온순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많으니까 아주 호전적인 그런 성령을 띠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요, 이렇게 이리와 같이 남의 것을 이렇게 움키고 뺏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제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한 말씀이 3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예언을 한 것 같은데 모세는 좋은 예언을 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뺏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힘쓰는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 지역이에요.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셉 자손이 분배를 받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동복 형제. 라헬이 이 두 아들을 낳고서 죽죠. 동복 형제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형제 지파 옆이면서도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을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가문, 유다 자손은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과 함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요,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모였어요. 남쪽 유다에는 2지파인데 바로 유다하고 베냐민이에요. 요 유다 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 자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신령한 복들을 뺏으려고 할 때 뺏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그 중요한 나에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신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안전히 거하는 그러한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로 그랬는데 남은 7지파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분배를 받게 된 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유다 자손 받은 기업 중에 거기 얹혀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아요? 별로 안 좋겠죠? 남 받은 거 그냥 같이 뜯어먹고 이러면 별로 안 좋겠죠? 유다 자손은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땅이고 제일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 숫자가 적습니다. 22,200명이에요. 22,200명이에요. 한 지파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약한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절반이 넘게 확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40년 훈련 광야 기간을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큰 사건 하나가 있죠. 민수기 25장 26장에 보게 되면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앞장서 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24,000명을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죽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마 그때 대부분 시므온 지파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약속을 받는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서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지파는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런 예언을 받게 됐어요. 유다 지파 땅에서 살았어요. 먼저 얹혀서 살았어요. 얹혀서 하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 이후로 이 시므온 지파는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땅 받은 곳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안타깝게 되죠. 끝이 이렇게 희지부지하게 된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광야에서도 문제지만 일찍이 그 앞에 창세기 34장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건데요. 살인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마당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다 하고서 시므온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얻어먹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 자손과 같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유다 자손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네. 나눠줘. 그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넉넉해서 나눠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 그걸 이웃에게 막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쁜 이 메르스 같은 것이 막 번지게 될 때 다 어렵게 되지만, 우리는 좋은 바이러스, 유익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버틸 수 있는 유다 자손,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며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매는 살이까지며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예언을 한 걸 보게 되면, 야곱은 이 스불론 지파는요, 해안가에서 땅을 분배받을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해안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불론 지파는요,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과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한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해안 국가는 아니라도 해안에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마치 해안에서 무역을 해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 지파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17절 말씀인데요. 이사갈 자손이 받은 그 땅들은 넓고 비옥한 평지입니다.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아셀 자손 나오는데 평야지대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다고 하는 건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 납달리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납달리 자손은 갈릴리 바다를 접해가지고 가나안 땅 북쪽의 그 맨 끝에 부분 그 지역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도 아주 비옥한 지대, 갖가지 풍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납달리 자손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일찍이 모든 걸 아시니까 나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개념이 없어졌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왕이면 하나님이 여기 납달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이 복을 받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로 넘어갑니다. 40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단지파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지파예요. 단지파가 처음에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아주 좁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요. 블레셋 족속도 살고 있었습니다. 땅도 좁은데 참 정복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47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처음에는 좁은 지역이었는데 그 경계가 더 확장되었다.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이 분배받은 게 작은 거예요. 거기서 어려웠다고 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단 자손은 거기서 확장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단자손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넓히면 좋겠는가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자손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거기서 그냥 탄식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원망불평하고 있지 말고 확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내 셈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불렀더라. 내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이스를 내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욥기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모르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청대하리라. 사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 자손과 같이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7지파 기업을 다 분배를 하고 5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받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우선권이 있다 하고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 달라고 할 것 없이 나는 여기 가질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럴 수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구를 하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받게 됐다. 근데 그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 산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지이면서도 보통 산에도 성을 잘 쌓아놓고 안정적인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건설된 지 오래됐는지 아니면 하여튼 엉터리로 성읍이 되어 있는지 하반절에 보면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내가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일 좋은 거 차지해야지, 이런 사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본받을 자세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었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성읍을 다시 건설을 하면서 힘이 들어도 이때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땅을 자기가 스스로 요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 땅을 성읍을 건설하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고 그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 21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지파를 다 분배를 했는데 레위 자손이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레위까지 12아들인데 요셉이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몫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12개로 다 나눠지고 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지금 못 받은 겁니다. 이럴 때 레위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목처지를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달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은 따로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레위 자손들은 예루살렘 뒤에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전국 각지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뭐 양도 기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면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과 그 목처지를 이제 나눠주게 됐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못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못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 약속이 있는데 제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레위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거표지에 도표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한참 하면서 이 사진 그림을 막 찾고 해서 한참 시간을 들였는데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등대는 빛을 비칩니다. 등대에 대한 사진을 쭉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등대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거기 멀쩡하게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거표지에다가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인들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내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가 거기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 캄캄한 밤에 방향을 모를 때 북극섬을 보고서 찾아가듯이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